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0번째 시간으로 교만의 다른 얼굴은 걱정이다. 교만의 다른 얼굴은 걱정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 특별히 인용을 제가 많이 할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오늘을 사는 잠언, 이 책을 참고해서 교만에 대해서 여기 파트가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 많이 인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이은미 아내를 만났을 때 풋풋한 사진인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건 교제할 때 사진이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아마 회장이었고 간사로 섬기고 있었고 셀장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셀장들을 다 1대1로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마음에 들어서 한 번 신방하고 그 다음에 2번 밥 먹자, 3번, 4번, 5, 10번을 한 밥 먹자고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좋으니까. 그러다가 만나고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아팠어요? 네, 엄마 가주세요. 그거는 장난감은 다치니까 치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저 망치 게임은 치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치지 않게. 네, 계속 저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내를 만나고 얘기하고 하다가 아내가 처음으로 한번 저에게 연락을 처음으로 먼저 한 거예요. 만나자. 그러니까 저는 심장이 떨리죠. 맨날 제가 만나자고 했는데 처음으로 저에게 만나자고 해서 제가 아내에게 갔고, 그때 기억했던 수지체육공원이었어요. 거기를 갑자기 아내가 걷자 해서 2-3바퀴를 계속 아무 말 없이 걷는 겁니다. 제가 뒤에서 약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걸었는데, 걷다가 아내가 벤치에 앉아서 얘기를 하자 하고 벤치에 앉은 거예요. 그러더니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쭉 얘기하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마음이 너에게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통은 우리는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YEM의 언어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너에게 흘러간다 해서 제가 너무 막 감동받아서, 어떻게 마음이 흘러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하고 감동을 받는데,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교단체에 간사로 헌신하려고 내가 당신과 이제 교제도 시작 안 했는데 끊으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뭐만 들렸어요? 마음이 흘러간다 해서 끝났어요. 아무것도 그 다음에 쨍 하면서 안 들렸어요.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자기중심적 청취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듣는 거예요. 마음이 흘러가, 이것만 듣고 나머지는 하나도, 내가 이제 너랑 헤어지려고 해, 끊으려고 해, 이거는 하나도 안 들리고, 자기중심적 청취로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아, 마음이 흘러가는구나, 됐다 라고 끝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자기중심적 청취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이네요. 20절에서 22절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되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께 절하면서 구하는 거, 이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좋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원하는지 물어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무엇을 구하냐면, 제 두 아들이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야고보와 요한도 그의 엄마도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는 겁니다. 나에게 권력을 줄 메시아, 나에게 돈을 줄 메시아, 나에게 힘을 줄 메시아. 근데 이들도 자기중심적 청취,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인데, 진짜 예수님이 의도하신 건 무엇이냐면 18절에서 19절 말씀이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마치 아내가 저에게 우리 헤어지자 라고 말하고 싶은 것처럼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18절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칙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 뭐였나요? 죽을 거야.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고 너희도 고난을 받을 거야. 너 이 잔을 마실 수 있니? 근데 어머니와 야고보 요한은 모르고 얘기하는 건 저 마실 수 있습니다. 그 권력 제가 가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제가 돈과 권력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권력을 통해 영향력을 얻으려 하지 말라.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권력을 통해 얻은 영향력으로는 사회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너희는 전혀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퍼부으라. 그러면 곧 그들은 너희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제가 이거를 설교 준비를 한 달 전에 준비하면서 이 문구를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저는 목사인데 권력을 얻으려고 했지 희생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 전 나름 훈련을 받고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저는 착각한 거죠. 마태복음 28장쯤에 있다. 근데 제 실상은 이 말씀을 한 달 전에 묵상하면서 나의 실상은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와 그들이 권력을 바라는 것과 내 모습이 다르지 않다. 내 수준은 내 신앙의 성숙도는 지금 마태복음 20장에 머물렀구나 하고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든 유명해지려고 발악을 하고 권력을 너무 눈빛이 그렇게 쓰레기 목사였어? 근데 정말로 그런 거예요. 근데 전혀 반대로 얘기하는 거지.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면서 저는 너무 찔리고 이 교만에 대한 내용이 다 저에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너무 한 달 동안 이번 주 한 주간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을 먼저 살펴볼 건데 제가 개척교회인데 부흥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찾아갔거든요. 막 80명, 70명 개척교회인데 부흥해요. 근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목사님 교회에 부흥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서 목사님 이렇게 부흥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이 다 부흥시켜줬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만약에 속으로는 그 목사님이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속으로는 난 성공한 목회자고 넌 실패한 목회자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겁니다. 크리스천 사업가가 성공했는데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저는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난 성공한 사업가고 넌 실패한 사업가야 라고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크리스천 사업가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교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어.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교만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인용하는 글을 잘 들어보세요. 교만한 자는 눈이 높다. 직역하면 눈알을 위로 올린다 라는 뜻이다. 교만한 자는 사람의 눈을 보지 않는다. 이해하고자 대등한 존재로 대하지 않고 상대를 지나쳐 자신의 목표만 본다. 상대는 도구와 이용물일 뿐이다. 교만한 자에게 타인은 목표를 이루어주는 수단, 박수와 칭찬을 내놓는 자판기, 자아상을 높이는 방편이다. 교만하면 동정을 품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교만하면 남에게 제대로 주목하거나 남의 입장이 되어보거나 남의 상처와 불행을 알아볼 수 없다. 교만하면 자신의 이슈와 필요에 함몰된다. 교만한 자는 남의 고생을 보면서 자기는 똑똑해서 그런 일을 당할 리 없다라고 생각한다. 또는 본인의 문제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 상대는 안중에도
없다. 제가 개척을 하고 개척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척하고 어려운 교회를 보면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교만은 제가 그냥 제 솔직한 걸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이 두 가지를 널뛰게 합니다. 교만의 뿌리인데 우월감과 열등감을 널뛰게 하는데, 우월감은 내 힘으로 이만큼 했어 라고 우월을 나타내는 거고, 열등감은 내 힘으로는 안 되네 라고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교만의 특징을 걱정으로 팀켈러가 얘기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만의 가장 흔한 표현은 걱정이다.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걱정을 한다. 하지만 끊임없는 걱정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는가? 바로 교만에서 온다. 내 삶은 이러이러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않는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할 때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걱정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준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약점을 비웃을 줄 아는 것이며,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죄악을 비판할 줄 아는 것이다. 그래서 교만의 가장 흔한 표현이 걱정인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아니 우리가 목회를 해도 걱정이 자연스럽게 들고, 사업을 해도 걱정이 들고, 어떤 일과 프로젝트를 해도 걱정이 당연히 되는데 어떻게 걱정이 교만의 뿌리인가요? 라고 제 스스로가 질문이 들었어요. 그때 두 가지가 있음을 깨달았는데, 책임감에서 오는 걱정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책임감이 있죠. 이거에 대한 걱정이 오는데, 또 성경은 교만에서 오는 걱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책임감에서 오는 걱정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일에 대한 염려, 목회를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도 내 안에 어떠한 염려와 걱정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감 때문에 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는 올 수 있죠. 그런데 팀켈러가 얘기하는 교만에서 오는 걱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자신의 삶을 모두 통제하려는 데서 오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삶은 주일날만 하나님을 찾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없이 내 삶을 통제하려는, 내가 하나님 되려는, 하나님 없이 하는 데서 오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교만으로부터 오는 걱정입니다. 실제 살아있는 한 정치인, 실제 인물이에요. 이 정치인이 자신의 권력과 돈과 성공을 이룹니다. 제가 이따 누군지 얘기해 줄 거예요. 실제 권력, 돈, 성공을 다 이루어서 끝까지 올라갑니다. 정치계의 끝.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높은 위치에서 힘을 과시하고 내가 이루었어, 내가 이 돈을 이루었어, 내가 이 성공을 이루었어 라고 이루는데, 중요한 건 정치적 성공을 이루다가 곤두박질 칩니다. 완전히 망해요. 완전히 망해서 7년 동안 망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권력이 영원하지 않구나. 이 사람이 노숙자처럼 망해요. 실제로 돈이 영원하지 않구나. 죽음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직면하는데 자신의 존재의 한계를 처음으로 인정하게 돼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다니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금 신상을 세우고 자기에게 절하라 라고 하면서 정치의 끝, 권력의 끝, 돈의 끝, 성공을 이루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망해요. 7년 동안 거지처럼 살아가요. 그러면서 완전히 망합니다. 교만의 끝이 패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은 남을 낮춰볼 뿐만 아니라 위를 우러러 볼 줄도 모른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당한 자리를 빼앗는다. 교만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게가 하나님께 쓰이면 지극한 위엄을 뜻한다. 그러나 인간에게 쓰이면 어불성설일 뿐더러 본심이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는 스스로 구주와 주님이 되려 한다. 스스로 삶을 운영하고 자존감을 얻어내고 옳고 그름을 정하려 한다. 루이스 스미스는 이렇게 썼다. 종교적 의미의 교만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태도다.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하는 행위다. 교만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피조물로 살라는 그분의 초청을 물리치고 대신 자력으로 독립적인 창조주가 되려 한다. 교만은 거대한 기만이고 모든 망상 중에 망상이며 우주적 허세다. 교만한 사람은 현실과 동떨어진 채 자기를 과신함으로 결국 미련해진다. 또 교만은 사회적 불의를 낳는다. 교만한 자가 힘없는 사람을 짓밟으려 함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굉장히 무섭죠. 이 교만의 우주적 허세를 가진 사람도 결국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공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경이 말하는 겸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예요. 제가 겸손을 생각했을 때 딱 생각나는 인물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손흥민 선수예요. EPL 영국에서 축구를 뛰었는데 자기 입으로 얘기 안 하고요, 모든 선수들이 겸손의 대명사를 손흥민으로 얘기해요. 대단한 거죠. 그건 선수들이 얘기해요. 손흥민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겸손이 생각납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미국의 LAFC로 이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미국 LAFC에 스트라이커 선수가 있어요. 근데 유명한 손흥민 선수가 가니까 이 사람은 위협받겠죠. 이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손흥민이 받겠네, 나도 이제 골 많이 넣었는데 이것도 빼앗겠네 라고 경계하겠죠. 그런데 손흥민이 딱 와서 이 스트라이커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골 많이 넣게 너 나 도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내가 너를 골 가장 많이 넣게 해줄게. 대단하지 않나요? 자기가 주인공 돼야 되는데, 보통 예를 들어 정반대에 그 호나우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골을 제일 많이 넣었다. 스스로 입을 그렇게 해요. 내가 최고의 선수다. 나에게 다 패스해라라고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해. 완전히 상반되죠. 근데 손흥민은 가서, 아니야, 내가 너 골 가장 많이 넣게 내가 어시스트 해줄게. 엄청나게 겸손한 선수예요. 그럼 우리도 손흥민처럼 겸손하려고 노력하면 가능할까요? 근데 여기서 죄송한 소리지만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해요. 손흥민을 까는 것 같은데, 저 손흥민 좋아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 순수한 겸손으로 남을 도울 수 없다고 말한다. 남을 돕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다. 남을 위해, 결국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뿌듯한 기분을 느끼고 천국에 갈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선행을 베풀 뿐이다. 이런 선행은 결국 이기적인 행위다. 마냥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행위요, 남에게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저는 손흥민의 겸손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손흥민이 하는 겸손이 대단하고 저도 본받고 싶지만, 무엇을 얘기하면 결국에 손흥민이 하는 겸손도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거죠.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너희도 이렇게 살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겸손이지만, 복음이 말하는 겸손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아름답고, 복음적인 겸손은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인가?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은 이건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없이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이며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무가치한 존재이며 철저한 죄인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폐인으로 살아갈 때, 광야에서 살아갈 때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음 앞엔 자기는 무가치하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다니엘 4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 4장 33절입니다. 시작.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아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해서 동물처럼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니까요. 최고의 금신상과 최고의 돈과 권력을 다 가졌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교만으로 말미암아 망해서 어떻게 망했냐면,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어떻게 됐대요?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털은 어떻게 됐대요?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어떻게 됐대요?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7년을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따르면 교만의 결과는 어쩌면 패망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패망한다이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충고나 비판을 들을 때 화를 내며 반성하기보다는 반박할 생각만 하기 때문이다. 교만은 결국 자신을 삼켜버린다. 그래서 교만의 결말은 언제나 무너짐이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은 명예를 얻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역설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만을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고 예수를 진정한 주로 믿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이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경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어쩌면 패망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패망한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복음적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나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인용입니다. 율법적인 겸손과 복음적인 겸손은 차이가 있다. 율법적인 겸손은 거듭나지 않고서도 은혜로운 감정 없이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복음적인 겸손은 참된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율법적인 겸손은 본성적인 원리들을, 특히 자연적인 양심을 보조하는 성령의 일반 은혜에서 비롯된다. 복음적인 겸손은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원리들을 심으시고 작용케 하시는 성령의 특별 은혜에서 비롯된다. 율법적인 겸손은 신앙적인 일들과 그 일들의 본성적인 성질과 특질, 특별한 기질들을, 그리고 특별히 위대하심, 두려운 위험 등과 같은 하나님의 본성적인 완전성을 더 크게 인식할 때 생긴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본성적인 완전성들을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셨다. 복음적인 겸손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데, 복음적인 겸손은 그 도덕적 특질에 있어서 신적인 일들에 있는 탁월한 아름다움을 느낄 때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냐면, 복음적인 겸손은 그 도덕적 특질에 있어서 신적인 일들에 있는 탁월한 아름다움을 느낄 때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28절에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것. 그건 무엇을 얘기하면, 교만한 죄, 장사나의 교만한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그만한 죄를 깨닫게 될 때 진짜 내 안에 이것을 대신해서 값을 치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저께 오늘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의 교만은 무엇인가? 라고 팀켈러의 글을 읽는데 오늘 인용하지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회자의 교만은 신학적인 지식만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목회자가 신학적 지식이 있어서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는 척을 하면서 정작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은데 저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저를 돌아봤을 때 어떠냐면 저의 교만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미미한데 무릎과 같이 오지 않는데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머리끝까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저를 잘 따를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저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어요. 제 교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대속자이신 그리스도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제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냐면 제 바닥을 직면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망한 것처럼 제 바닥을 직면해야 알 수 있고 그리고 제 안에 들어오셔서 그 대속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척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제 바닥을 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 없이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구나. 내가 그리스도 없이는 완전히 망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복음이 말하는 겸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최고의 복은 나의 교만함을 직면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두 번째 복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 자신이 망하더라도 7년 동안 망해서 동물처럼 기어다니는 이 목회가 다 망하고 제 삶이 망해서라도 제 자신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굴복하게 되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진짜 저주는 무엇이냐면 끝끝내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을 발견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의 교만을 가지고 가다가 망하게 되는 것. 그게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손을 넣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망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긴장해서 나는 아니죠. 야고보 요한도 나는 아니죠.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는 마치 저에 비교하면 저처럼 목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의 눈에 볼 때에는 가룟 유다는 사역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손을 넣는데도 가룟 유다를 우리가 보는데도 저 예수님의 말은 내 얘기 아닌가? 저는 아니지요 주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교만함을 회개하지 않고 가지고 가다가 사역적으로만 쓰임받고 주님과의 아무 커넥션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망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교만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만함을 보지 못하면 느부갓네살처럼 7년 동안 망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장사나의 교만을 그대로 품고 목회적으로는 사역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는 없고 이렇게 끌고 갈 때 나중에는 가룟 유다처럼 망하는 것이 진짜 지옥이고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안 되더라면 망해서라도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에 그 7년 동안 망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씀을 적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 4장 34절 37절입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도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하면서 교만으로 가득 찼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망하게 하여서 7년 동안 동물처럼 살게 되고 결국 끝끝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무서운 것 아닙니까?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무서운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교만한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시는 이유는 그 교만한 죄를 우리를 저주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대신해서 교만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한 목사님이 자녀가 이렇게 도둑질 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도둑질 했거든요. 도둑질 엄마 돈에서 지갑을 뺐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괜찮아 엄마 아빠 널 사랑해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매를 들 거예요. 아빠는 무서운 아빠야. 네, 무서운 아빠가 맞습니다. 근데 매를 드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거기서 돌이켜서 바르게 오기를 원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맞고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처럼 우리가 망하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